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8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시편 58편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이게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네. 우리 박병현 전사님, 네네. 이 시편 58편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 악행을 일삼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절에서 5절이 보면은 악인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6절에서 9절이 그래서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심판을 하나님한테 하고 10절, 11절이 진짜 그런 의인들이 결국은 최종 승리한다 이런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1, 2절에 보시면은 이 악행자들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1절에 통치자들, 뭐 2절은 뭐 인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게 정의고 올바르게 판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악행을 행하고 폭력을 한다. 1, 2절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 그런 악행을 한 사람들이 마치 뱀과 같이 독사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악인들을 이런 식으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이 우리가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행을 사회 정의를 하지 않는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통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라고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설명은 좀 간략하네요. 네. 굳이 뭐 설명하실 필요도 없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깔끔합니다. 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설명해 주신 그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통치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 여기서 인자들아 했을 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들은 판관들, 판관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자들, 이 son of man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그냥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왕도 정의를 행하지 않고 또 그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백성들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이 현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입을 다물어 버리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쉽게 말해서 저는 그 1절 말씀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이유가 선택적인 정의를 행하는 왕과 백성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정의라는 게 뭔가 하면 내 편한테는 무조건 관대하고 원수나 뭐 애매하거나 적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무작정 비판하는. 그 보통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 보면 굉장히 선택적 정의일 때가 많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인맥들이 뭐 학력, 지연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차마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의, 뭐 공의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열매를 보면 거의가 선택적 정의다. 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그를 쳤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웃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오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좀 있으십니까? 이게 뭐 선택적 정의는 사실 불의죠. 분리,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가운데서 어떤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객관적이거나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불이한 일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타나는 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정의, 지금으로 좀 치환을 하자면 사회적 정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들아 할 때는 또 이제 개인적인 정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나 사람들은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고 높은 사람들이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또 정의롭느냐 할 땐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하나만. 저는 뭐 이제 그 이야기를 예를 좀 들자면 제가 오늘 무슨 그 어떤 뉴스인가 이렇게 보다가 댓글을 봤는데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게 핫 이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정책이 잘한다 못한다는 관심이 없는데 댓글이 재밌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정의를 원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집값은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정의는 구현해야 되는데 개인적 정의는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강남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사회적 정의가 구현된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강남에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뭐 학군 때문이든 뭐든 간에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개인적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데 아무리 사회적 정의를 이렇게 외쳐본들 그것이 과연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정의라는 것은 선택적 정의일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했을 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보면 거의 다 선택적 정의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의를 봤을 때 성과를 내야죠. 불의를 봤을 때 잘못했을 때는 네 편이든 내 편이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누가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더라고요. 아무 때나 성질을 내는 걸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성질 내는 것만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화를 안 내는 것 그것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우리 편이다, 내 사람이다, 나하고 친하다 싶으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에요. 잠잠하거든. 어떤 경우에도 입을 다물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했을 때 이 다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올바르게 판결을 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열매는 뭡니까? 2절이잖아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박변 전사님 여기 보면 의미가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 폭력을 달아주는도다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달아주는도다의 원문의 뜻이 저울질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달아주는도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울은 항상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해서 출한 그렇죠. 그 대상의 물건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야 되는데 항상 이 폭력이라는 것과 정의라는 걸 저울질을 했는데 폭력의 무게를 더한 거죠. 내 마음에 내가 항상 정의와 폭력 가운데 폭력의 어떤 그 삶의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물리적이든 물리적이지 않든 누군가를 향하여
폭력을 가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너무 쉽게 잘 선택을 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호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구축해 간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하는 이 외침 앞에 굉장히 뜨끔해요. 맞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생각보다 우리가 폭력 위에서 우리 삶의 기반과 이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굉장히 이 많이 표현이 되게 막 인상 깊은 것 같은 게 저울이 한쪽이 확 내려가 버리면 한쪽 올라가니까 예. 이게 결국에는 정의가 없으면 정의에 대한 침묵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불의와 폭력이 양산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어떤 불의나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 때 야 덮어 잠잠해 너는 덕이 안 돼 이렇게 해서 침묵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집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되게 섬뜩하고 뜨끔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내 문제면 덮여졌으면 하기 원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을 잘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 것 이거는 막 은혜롭게 이렇게 좀 한번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으면 그이가 보면 우리가 선택적인 그러네요.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 이게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래, 이거 예.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약 폭력이라고 하면 안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뭐 저희도 폭력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파트에 그런 문제 플랜카드 본 적 있어요. 여기에 특수학교 설치 반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제가 그걸 보면 무슨 생각했냐면 정말 필요한 학교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 많이 살아가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집 땅값 떨어진다고 특수학교나 이런 거 하고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도 괜찮은 척 고고한 척 보통 사람인 척 살지만 굉장한 폭력을 그렇죠. 행사하고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의논할 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데 박변 전사님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기를 발휘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딱 적합한 적절한, 예를 예. 들어주셔서 네. 제가 오늘 1일 1강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좀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거 아직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런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아서 폭력을 자기 삶의 기초와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마치 어떤 존재인가를 뱀에 비유해가지고 지금 네.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을 우리 김명근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족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그래서 폭력으로 자기 삶의 기초를 삼은 자들이 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 목사님 이 뱀에게도 뭐 여러 가지 속성과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3절에서 5절은 뱀의 어떤 면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이 5절인데 예. 그리고 4절 말미에 이제 귀머거리 독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귀머거리 독사. 그리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안 듣고 보통 뱀은 다 홀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필이 불면 뱀이 이렇게 나와갖고 춤을 추고 그런 약간 뭐 그거 약간 무슨 뭐죠 옛날 코브라네 그런 게 생각나는데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으려는 독사한 거 보니까 야 독한 놈이거든요. 근데 어떤 독함인가 봤더니 이 악인들의 어떤 속성 중에는 이 술사에 홀리는 소리나 능숙한 술객의 요술에도 따르지 않는 뱀과 같이 자기 중심성, 자기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어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짓, 그리고 어떤 그 불의를 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옳다고 확신, 어떤 확신하는 자기 그런 고집,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3절에서 5절이 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그 이런 들어요. 걸 전문적인 용어로 독고다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독고다이. 예, 예. 독고다이 그냥 예, 예.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정이고 자기의 생각이 정이고 네. 그 삶을 기초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네, 네, 네. 거기에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동원하고 네. 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도 요동하지 않는 맞는. 자기 중심성 네.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뱀에 뱀에다가. 이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에 기반한 이런 자기 고집, 강력한 자기 고집에 기반해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확신, 뭐 어떤 이념의 노예가 된다든지. 네.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도 심각하잖아요. 진보니 보수니 그냥 어떤 한 입장에 서면 상대방의 들을 만한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쏟아놓는 이야기는 무조건 다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쪽 진영에서 누가 헛소리를 하든 그 헛소리는 또 다 정의를 위한 나름의 분투에서 나오는 약간 오버한 목소리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철저하게 이 자기 자기 중심성 중심성.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악마화시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거 보면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투는 맞죠. 경우들 있잖아요. 네. 싸우는 경우. 싸울 수 있죠. 뭐 교회에서 뭐 감정적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달라서 하는 때도 좋은데 꼭 왼수들이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짓을 한다니까. 용서할 이 수 있는 말 힘을 하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 말은 뭐야? 저 인간이 잘못했고 나쁜 놈. 나는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자리매김을 딱 박아버려. 그것도 자기는 눈물 피해자. 흘리고 기도한다니까. 자기는 비련해.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니까. 비련의 그러니까. 주인공이야. 비련의. 자기 의의를 더 강화시키는 거네요. 이거 굉장히 기도가? 악질적인 짓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짓 굉장히 많이 해요. 부부싸움 하면 안 그래? 그렇죠. 그래 내가 참을게 뭐 이러잖아요. 네, 네, 부부싸움 하고 네, 맞아요. 내가 참을 테니까 그래 진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더 성깔나게 만든다니까. 그렇죠. 맞아, 맞아. 나쁜 놈 만드는. 나쁜 놈 상대방을 나쁜 놈 나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선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식.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맞습니다. 자기는 틀릴 수가 없다. 그렇죠. 이미 자기 상황에서는 모든 게 옳은 거죠. 옳은 거죠. 어. 네. 삶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만큼 더 큰 벌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더 큰 벌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변 전사님 뭐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적 본인한테는 별로 없습니까? 저요? 예. 제가 우리 박변 전사님이 뭐 실수는 아니고 재미나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경우를 봤어요, 제가. 진짜요? 예. 뭔가 하면 뭐지? 대본에 없던 건데. 우리 박변 전사님이 교육학 전공이잖아요.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지난번에 우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들 양육하는 법을 자기가 가르쳐 주겠대요. 나 그 얘기도 그냥 황당했는데 본인은 결혼도 안 했는데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본인이 더 잘한다는 이거는 거의 정신이 나간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부부의 세계. 부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박변 전사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도 부부의 세계 다 봤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는 다 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분만큼 저렇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 오늘 뒷성 언제 나오나 했더니 이거였구나. 나 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안 해도 그 사람이 보면 자기 경험, 자기 공부, 자기 신앙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의 못남을 보지를 못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죠. 이상하게 이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상하게 승부욕이 맞아요. 발달하더라고요. 고집을 부리게 되죠 끝까지. 자존심. 그게 그 고집을 피운다, 자존심을 피운다라고 하는 말을 예리하게 평해 보면 그게 뭔 말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존심을 고집한다는 것은 알아요. 자기 양심이 내가 교육학 배웠지만은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결혼해가 지금 현재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더 잘 알고 있겠어요. 근데 뭔가 어떤 순간에 오늘 세다.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연습할 때도 박 전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도 결혼 한 번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부부의 세계가 부부관계의 바이블이에요.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 다 나와요. 이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까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인간이 가진 승부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어로 하자면 insane. 인세인 이게 정신 나가 out of mind 이거거든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미친놈이네. 이게 참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재밌다. 그런 존재가 이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 네.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당연히 악마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 안 그래. 우리 모두 다 이런 보면 살죠. 거의 이런 모습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맞아.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을 막 하다 보면 막 해요. 막 승부에 올라가고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삐쳐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가 그걸 이렇게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막 공격 포인트를 찾고 하다가 또 이제 좀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대방 입에서 항상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상대방으로부터 탁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 사고나 인식 안에 갇혀가지고 그 너머에 자기의 더러움과 누추함과 악함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 말씀이 던지는 그 의미가 그렇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청원하고 있는 강구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기 김영근 전사님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이제 뭐 이를 꺾고 어금니를 꺾어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게 뭐에 대한 저주죠?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사자 같은 경우도 뭐 사자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도 어금니가 없으면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질긴 음식을 먹기가 어렵잖아요. 사자에게는 고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사자는 거기다 익힌 음식도 아니고 날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렇죠. 사자인데 어금니가 없게 되면 더 이상 먹이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사자한테는 본성상 꼭 필요하고 좋아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저주.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저주를 부어 주소서. 그게 그 뜻이고 7절은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이 내용은 오 목사님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저주의 내용입니까? 뭐 화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을 가서 꽂히거나 적의 심장에 꽂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부러지면 일단 목적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목적성, 인생의 존재의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거죠. 흘러버리는 물처럼 이것도 이제 물이 확
급류가 휩쓸리게 되면 우리가 물을 뭐 강을 건넌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배든 뭐든 간에 어떤 항로나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완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존재 이유나 목적이 상실되는 그런 벌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거죠. 사람의 어떤 존재의 목적이 그냥 다 네, 날아가 상실돼 버리는. 네. 그러니까 6절 7절이 이게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벌에 대해 내용이죠. 네. 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8절은 도저히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것도 살짝 느낌은 오는데 의미적으로는 탁 안다고 한단 말이죠. 박병은 전사님, 이 8절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팽이는 항상 그 바닥이 점액질로 예.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액들이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고는 싶은데 가지 못해서 점점 말라서 비틀어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이 아이가 햇빛도 보지 못하게 이렇게 죽어버린 미숙아로 죽어버리는 사람의 삶은 이제 태어나서 삶을 살아야 빛을 보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죽어버리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악인들의 어떤 독성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소멸에 벌려 말라 죽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절은 그러면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우 목사님,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좀 저주죠? 이거 이제 가마가 뜨겁게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확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생 다 끝에 준비-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어떤 존재가 자기 준비가 다 무용지물 네, 되어지는 네, 네. 어떤 활활 그런 상황이 되게 타오를 일만 남았는데 거기서 그냥 이번에 한 그러니까 방에 뭐 날아간 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용 시험 막 몇 년씩 준비했는데 시험 못 보게 되고 아, 뭐 그런 일? 어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임용이 됐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임용이 됐는데 뭐 사고가 나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 저주 엄청난 저주죠 사실. 무시무시한 아픔이네요. 네. 그러면 6절에서부터 이 9절이 좀 약간 그 9절에 따라서 저주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일맥상통하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네. 원래의 어떤 존재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거나 자기 뜻을 다 준비하고서도 구현하지 못하는 뭐 이런 거예요. 박병현 전사님, 이 버전을 좀 우리 시대의 어떤 상황에 맞게 딱 한 문장으로 딱 이게 저주의 내용을 딱 이렇게 제가 저주를 하는 표현, 거예요. 예, 저주를 하신다면 악인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잘하잖아. 예. 저주 전문. 저주 전문. 저주 전문 전도사님 우리 예.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악인들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어허. 기뻐했을 때 심장마비로 죽게 하소서. 이야, 저주 전문이네. 정확한. 수령은 못하고 딱 그 순간 로또에 당첨돼서 심장마비로 죽는다. 너무 기뻐. 예. 그죠. 어떻게 이런 상상을 그 하지? 기쁨에 잠식되어서 죽어버리고. 이야. 저는 지금 어떤 충동이 드는가 하면 불경한 말이지만은 6절에서부터 9절을 지우고 박병은 전사님의 금방 저 말. 로또에 당첨되어 그 기쁨 가운데 전복되어 죽게 하소서. 심장마비로 죽게 하소서. 완전 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현대식 버전이잖아요. 근데 유진 피터슨 뭐라고 이 박병은이 훨씬 더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저주 전문. 악하고 나쁘고 저주하고 욕하는 쪽으로는 탁월한 목사님. 표현력을 가지고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 왜?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쪽으로 뛰어난 사람이 결국은 기분이 나빠져. 박 전사님 중보기도도 저주의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진짜입니까? 자기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외에 청년 장로들 저희 교회는 청년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줘요. 결혼을 아직 안 이제 했는데. 못한 40 이상 된 이제 뭐 청년들 장로회가 있습니다. 예. 남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 다들
여자친구 사귀고 어. 결혼하고 하지 못하게 저주의 기도를 매일 밤마다 누굴 만나고 자기가 있으면 헤어지게 외로워지니까 해달라고. 헤어지게 아니에요, 해달라고 아니에요. 이런 거 한대요. 네, 아무튼. 저한테 못나게 군 사람들한테만. 다른 게 아니라 우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무섭다. 조심해. 우리 박변 전사님 올 12월부로 그 사임하기로 결정을 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박 전사님이 그 표현해 주신 그 표현이 진짜 참 생생하네요. 네네. 로또에 걸려서 당첨이 됐지만. 그 기쁨에 압도되어 심장마비로 죽게 하소. 이제 로또 타러 가야 되는데 써야 돼. 그렇게 강력하게 이 6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생생하게 표현해 주신 우리 박변 전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그 10절 11절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보복, 악인들을 향한 보복과 또 정직하고 의롭고 정의와 올바르게 판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보상의 내용들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참 멋있어요. 악인이 벌받고 선인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이 해피엔딩.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시편 73편을 보더라도 거기 보면 악인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데 있잖아요. 사는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재물도 많이 얻고. 근데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나 넘어져야 될 일이나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 표현들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게 악인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 감는다. 맞아요. 그 내용으로 보자면 10편 73편에 이 11절의 내용이 현실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58편의 결론보다 10편 73편의 결론이 훨씬 우리 삶을 좀 더 현실화.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을 우 목사님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요? 네. 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구현되고 있지 않는다면 어허. 이 땅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은총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다 아사리판이 될 것 같다 어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래도 그나마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동물의 것은 왕국이 안 되고? 그것은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법질서라든지 어허. 뭐 국가가 보존될 수 있는 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섭리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체계와 구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 안에. 물론 이제 우리가 보상받는 차원에서는 별로 감각되는 게 없지요. 그런 면에서는 무슨 열매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억울하게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두 번째 이제 생각은요. 여기서 보면 1절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자들이 결국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혔던 거잖아요. 그럼 자기 기준, 자기의 의에서만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든 어떤 불의한 가운데서 지금 거짓을 일삼고 있는지도 본인이 감각하지 못하는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인이 받는 어떤 심판이자 저주 아닌가 이 땅에서. 그러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것, 그것 속에서 뭐 신약적인 표현을 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가운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 이런 측면이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73편을 목사님이 인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삽의 시를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적이 있어서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서 결국에는 아삽이 결국은 취하게 되는 그 복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고 말하고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고백을 토해내는 것이 저는 의인이 받는 열매자 보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좀 심심하네. 결국은 보상이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아니요, 보상이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주님이 우리 보상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아, 주님이 우리 보상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아니, 진짜 뭐 확 좀 잘 되는 이런 보상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저기 작년에 요맘때쯤에 다니엘 기도회에 그 반전은 없다. 그 어떤 분이 나오셔서 목사님이 뭐 반전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이렇게 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단목에 대한 지금 그 공격이 아니죠. 그게 이제 반전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 보상이다. 이제 이런 전적으로 그 간증에 동의한다. 동의한다. 아 이거 반전이 없대요? 박변 전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인에게 갚음이 있고 네네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 심판이 계시다. 좀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 보고 이럴 때 얼마나 기쁠까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인들이 멸망할 때 악인들이 보상받을 때. 아니요, 보상 안 받고 내가 보상 받아야지. 악인들이 망하고 보상받을 때.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들 권선진악 이게 공통적인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악인들 정말 벌 받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내가 또 증명해낼 수 있고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야.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기뻐하고 이러한 열망들이 어떤 나의 신앙의 또 목표나 이렇게 되면은 나의 신앙이 또 좀 어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기복 신앙처럼 의인은 무조건 승리하고 악인들은 무조건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도 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함보다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제 그 코리안 시리즈에서 NC가 우승했잖아요. 네. 어제 MVP로 양의지 그 NC 포수가 MVP를 받았어요. 어제 막 울더라고. 근데 두산에 있을 때도 한번 우승을 경험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울었냐 하니까 말이 담백해요.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판결하고 사는 삶은 고생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죄가 왕노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고 아마 소수의 길이고 좁은 길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생을 채운 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승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눈물을 쏟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 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어떤 보상도 없이 눈을 감는 사람도 마지막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보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걸어온 그 삶이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이렇게 오늘 그 58편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설명 이렇게 쭉 좀 들으시고 혹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간에 또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 교회는 뭐 사역자가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디스가 난무하는 너무 이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연출이라는 거 반드시 원고를 작성할 때 그걸 중요한 지점에 넣어서 우리가 펼치는 연기라는 거 제가 강조하면서 이말 약해. 자 10편 58편을 그냥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